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삶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삶의 예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지. 믿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성이 결여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악이다 선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과정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요,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사랑이 기반이 되면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나만 해야 되냐, 나 너무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번아웃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번아웃 되지 않느냐? 사랑에 기반을 해야 되죠. 뭐 내가 집사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부서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일도 하고, 또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 와서 또 교회 일도 하고, 어떤 동력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도 지치고 또 뭐 교회 일에도 지치고. 성경은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나 그냥 번아웃 됐습니다 라고 뭐 말하고 게으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려면 엔진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제를 먼저 섬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선이에요, 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인내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인내. 이 패스트푸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일상이 된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번아웃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 여기서 참는다라는 건 그냥 뭐 마음속에 꾹 참고 있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들은요, 이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의무가 되어지면 또 다른 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더 큰 짐을 짊어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사람이 저주할 때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그 사람이 욕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사람이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그래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요,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무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것에만, 자기가 좋은 것에만 기쁘고 남의 기쁨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관계에 있어서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잘났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관계가 안 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리고 아무에게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남들이 악하게 한다고 나도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이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이 걸려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까? 나는 잘하고 싶어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남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히 원수 갚지 말려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친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할 때 나도 악하게 하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악하게 할 때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삶의 예배, 두 번째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가 사랑으로 섬겨라. 네 번째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